오늘은 천사의 돌봄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대로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와 언어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이 있냐 하면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다른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의 차원이 다른, 그 존재의 질서가 다른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관측 장비로 그 어떤 기구로도 이 영적인 존재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 없고 살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인간의 그 관측 장비로 측정되지 않는 관측 불가능한 그런 영적인 존재의 질서가 다른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악령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실제로 그 존재들이 있으니까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들을 문득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날 수도 있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중국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메리트 와렌 목사님은 실로 오랜만에 중국 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초청을 받아 친타이포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중국 여행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마을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8km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일행들을 출발하게 했습니다. 먼저 떠난 짐꾼을 따라 출발하려 할 때 집 주인은 그 마을까지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3배나 먼 곳이며 어두워지면 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둘러 말에 올라타고 말을 재촉하여 단숨에 몇 개의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해가 지고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짐꾼들이 이 마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산을 향해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짐꾼들이 음식과 침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전등도 짐꾼들이 가지고 있어서 종이로 사방을 막은 중국식 초롱 하나를 샀습니다. 말을 끌고 미끄러운 산속 돌길을 걷고 있었는데 바지직 소리를 내더니 초가 꺼졌습니다. 강도들이 불빛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는 초롱에 불을 붙일 수도 없었고 말발굽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참 걸어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돌로 만들어진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워서 다리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냇물 같기도 하고 깊은 구름 같기도 하였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오솔길이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고 거기에 또 다른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리 오른쪽 한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상당히 큰 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와렌 목사님은 혼자였고 불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겸손하게 인사를 한 후 실례합니다만 불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기꺼이 빌려드리죠 라고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대나무로 만든 초롱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후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타이프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나도 지금 그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강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길에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당신과 함께 올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상복 차림에 집신을 신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강도를 염려하고 있으며 이 사람은 왜 낯선 외국인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 중국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과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타이프로 가는 길 아니시나요?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친타이프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곧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중국인은 여기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워렌 목사가 친타이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당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워렌 목사는 그 이후에 다시 친타이프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낮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길을 기억하며 그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초롱을 샀던 가게, 산으로 올라가던 가파른 길, 다른 쪽에 있었던 돌계단, 돌판으로 만든 다리가 놓여있던 계곡, 그리고 오르막이 시작되는 그 길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는 오르막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자신과 동행했던 그 중국인을 만난 그 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집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큰 집이었는데 집이 없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여기에 분명 집이 있었는데 아주 큰 집이었는데 바로 여기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곳도 집이 있을 만한 평평한 땅조차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손질한 그 어떤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워렌 목사는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 중국인을 만났던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천사가 자신과 동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4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 존재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저 위쪽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사로 초월적인 존재를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그 발걸음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무엇하고 있다고요?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그분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부흥케 하고 돌보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 세상 군왕들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겨보자라고 대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놈 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왜냐하면 이 땅의 존재들은 다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늘에 계신 존재의 질서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전혀 다른 그런 존재들이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한 공간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과학 철학으로 이렇게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한 과학 철학 학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연구한 결과를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 13.2차원이래요.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13.2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은 들어보셨지만 13차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물론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0.2차원은 또 뭐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이 공간의 질서에 물리적인 질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는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천사가 저 높은 곳에서 즉시로 파송이 돼요. 동시사건으로 파송돼서 우리를 돕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보이나 들리나 이렇게 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앞에서 하는 행동처럼 낱낱이 그대로 밝히 드러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구속의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뭐 대단하겠어요. 거의 무학에다가 평생 어부 그물질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분명하게 친히 설명하는 것을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만 이렇게 동행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학의 어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외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천사들의 돌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원문하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사람을 시편 82편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재판해. 뭘 가지고 재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어떤 소송, 사건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경을 인쇄해서 나눠줄지라도 이거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연약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린 벽을 뚫고 가지 못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누가 돕냐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 존재 질서가 다른 천사와 그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 맡은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의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실 때 내 혼자 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에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복음 사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생명처럼 받고 귀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벽돌 더미는 다른 벽돌 갖다 끼면 되지만 콘크리트는 부시고 다른 콘크리트 부으면 되지만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불러 세우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연약할지라도 혹시 넘어질지라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밖에 지나가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불러다 내어보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감에 충만해져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랑하시는 교인처럼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으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100명을 전도하면 그분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대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쪽 예전 당국대 자리죠. 거기에 대사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관 주변에 이렇게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초청해서 그 개인 박물관에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수님이 설명을 쭉 해주고 이제 식사 교제도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백자 달항아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둥그런데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달항아리가 있는데 그 달항아리에 우리나라 1인자 대가가 있어요. 그분의 개인 박물관이에요. 그 교수님이 따님이 이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와장창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삑삑삑삑 하면서 와장창 소리가 나서 이게 뭐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참 좀 조용히 있는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더니 박물관 전시실에 한 부분이 와장창 깨지고 그 한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쳐갔대요. 뭘 훔쳐갔을까요? 뭘 훔쳐갔을까요? 그 도둑이? 그 도둑이 다른 거 하나도 건들지도 않고 그 백자 전시관 안에 이렇게 달항아리가 커요. 큰데 그 앞에 샘플로 이렇게 갖다 놓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해서 샘플로 갖다 놓은 그 하얀 흙을 훔쳐갔대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이 투명하고 하얗고 아름다운 이 빛깔이 나오는 이 흙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 흙을 훔쳐간 거예요. 야,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그분의 말씀,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인생의 빛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힘을 빼야지, 맡겨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육신이라 어떻게 해요? 자꾸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자꾸 내가 뭐 꼬물럭꼬물럭 해서 내 경험과 지식과 뭐 이런 거로 뭐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4편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빼고 영으로 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다니엘의 얘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리오가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그럴진정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가문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 가문이 대대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었대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금령이 났는데도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발당하고 어떻게 해요? 메데 바사에 패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뜨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세요? 사람이 세요? 사자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사람이 딱 떨어졌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가 이기는 게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죽으라고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사자들만 어흥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어흥 아웅 뭐 이런 소리만 날 줄 알았더니 구원하셨느냐 했더니 그 안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뭐를 보내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 입들을 봉하고 애완 고양이처럼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보다 강하고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 질서의 차원을 달리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90 넘은 이 믿음의 사람이 순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야, 믿음 지키다가 예배 끝까지 지키다가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했구나. 훌륭하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90살 넘은 노년의 한 사람을 그를 보존했어요. 왜 보존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통치 첫해 원년에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자는 총리 됐으니까 최고 탑3예요. 탑3. 전국 128도의 탑3예요. 도지사도 아니고 128명의 도지사가 아니고 그 위에 탑3. 이야, 최고 직분에 올랐는데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계속 해오던 어떤 일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쓴 서책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수소문에서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 뭐라고 예언하고 썼댔는데 그 책을 한번 구해라 갖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사방팔달 연락해서 그 두루마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이 딱 알게 되었네요. 그게 뭐예요? 70년 만에 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흩어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만 유일하게 깨달았냐면 그 90 넘은 노인 다니엘만 유일하게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사를 통하여 특별히 보호함을 받았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노년의 나이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말씀 받은 그 사람을,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말씀, 우리가 다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다니엘의 경험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38년이에요. 536년에 돌아가요. 한 1년 반 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25년도, 2026년도에 재림하셔요.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마음에 굉장히 분주해질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70년이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백성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걱정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지금 같으면 카톡을 해가지고 이야 돌아가려면 내후년에 우리가 돌아가 카톡 해서 보낼 텐데 그 당시에는 128도 전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해내신 거예요. 그냥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해서 야 출발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천사들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각 사람이 천사들의 특별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참여해 주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